말씀을 삼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엘레 토레도트 왕성경 지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특별히 요한 계시록. 원래 이 왕성경 지도는 요한 계시록을 좀 더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원래 이 지도를 만드는 시작이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강의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오해나 능력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김현선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로 보는 요한계시록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히브리서로 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내용에서 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리포커싱이에요. 리포커싱. 우리가 돋보기를 보면 돋보기를 이렇게 검은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어때요? 검은 종이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초점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췄으면 직접 계속해서 그 초점을 유지를 해서 그대로 있어야 불이 난다 이 말이죠. 검은 종이가 잘 탈까요? 흰 종이가 잘 탈까요? 네, 그런 거죠. 그런 원리나 이해들이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벗어나서 너무 상상,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토시 하나까지 다 자구적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과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과자일까? 한 개짜리 과자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과자일까요? 예시록 보지도 않았는데 잘하시네. 맞아요. 계시록은 마치 그런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시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리고 편지도 있고 이 형식이 문학적 장르가 정말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이 막 총집합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스트럭처,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축의 이론이 있는데 이 축의 이해도 있어야 돼요. 축. 네. 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축이 중요하다.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시간의 축이 있고 공간의 축이 있고 영적인 축이 있어요. 무슨 축? 시간의 축. 네, 시간의 축, 공간의 축.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태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개, 세 개. 네. 크게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태초는 베르시트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이 피조물이 생성되는 그 태초가 바로 뭐예요? 네, 베르시트라 이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헬라 아르케라는 태초에는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없던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혼의 공간과 시간, 그 영혼의 태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것도 아르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타임 아시스, 스페이스 아시스,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정리가 됐어요? 예. 뭐 어떻게 정리됐어요? 요한계시록 일단 축을 기준으로 창세기 태초와 요한계시록의 태초가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태초 이전에 영혼의 태초가 있다는 거.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다 포함됩니다. 축이 있다. 축. 그 축이 언제 시간과 공간의 축이 언제 시작됐다? 창세기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 시간과 공간의 축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의 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할 수 없는 영원, 하나님의 영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바라, 이 창조의 칼, 질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 창조의 칼이라는 뜻도 돼요. 이 바라라는 창조의 칼로 딱 잘랐어요. 영혼을 딱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축이 있어? 영원의 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축이 있어요? 시간의 축, 공간의 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과 시간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축이 있고 영혼의 축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축 중에서도 보니까 또 무슨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축이야? 그 영혼의 축인데, 그 영혼의 축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하늘의 축이다 이 말이에요. 천상의 축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은 이걸 천상의 축이라고 불러요. 무슨 축? 천상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천상의 축. 그래서 영원의 축인데 무슨 축? 천상의 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원해요, 시간에 지배받아요? 영원해요. 근데 또 영원의 축이 또 있는데 이 영원의 축 중에 천상의 축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무슨 축이 있어요? 지옥, 그래 지하, 지상의 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축? 지상의 축. 지상의 축은 뭐에 지배받아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는 게 지상의 축이에요. 이 지상의 축에는 뭐와 뭐로 나뉜다? 시간과 공간으로 나뉜다. 그런데 지하, 수월의 축이라고 목사님 불러요. 수월, 지옥,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수월의 축, 천상의 축, 수월의 축. 지옥의 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쉽게 천상의 축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의 축도 뭐예요? 영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지옥의 축, 이 지옥의 내용도 영원하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이 있는 지옥, 수월의 축에 누가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탄, 마귀, 뭐 같은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 뭐 이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위선자, 믿지 않는 자들 다 어디로 가요? 그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긴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렇게 불어쌌냐?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다시는 눈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수월의 축에 가는 사람들도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축이 있어요. 축. 무슨 축? 시간의 축, 또 공간의 축, 그 다음에 영혼의 축. 영혼의 축에는 천상의 축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영혼이었어요. 영혼이었는데 이 영혼에서 바라라는 걸 딱 바라 이렇게 창조라는 걸 이렇게 베이트
베이트. 베이트. 그러니까 이 베이트가 뭐예요? 전치사 에, 태초 에라는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이게 무슨 뜻도 돼요? 태초에. 애도 되지만 또 무슨 뜻도 된다고 그랬어요? 바이, 베이트. 응? 뭐라고? 집.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 태초에 하늘들과 땅들. 하늘들이라고 할 때 하늘이 뭐예요? 하늘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어. 그럼 하늘들이 한자로 뭐예요? 우주. 집주.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집이라는 뜻이야, 집. 태초에 하나님은 집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히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한자가 뭐라고 그리는 거예요? 베이트. 우주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사람의 집. 하나님께서 집을 창조하셨단 말이지. 집을 창조하셨는데 이 집에 누가 살게 하셨어요? 베이트. 벤. 발. 바라. 같은 단어죠? 벤. 발. 아들의 집을 사람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의 집을 창조하셨어. 이때 뭘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요 창조할 때. 요게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된 역사성을 가장 최고 먼 최초의 시간을 말하는 건 실상은 창세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이 영원에서 이게 뭐예요?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에서 뭐가 얼마나 돼? 시간, 공간, 타임 아식스, 스페이스 아식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인데 딱 이제 마지막 날에 뭐가 돼요? 심판이 있다. 심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뭐가 와요? 와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임하시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딱 임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는 다시 뭐예요? 이 개념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간과 공간의 축에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이 여기에서는 구분이 없었는데 이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적인 존재와 이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영혼. 사람은 영혼이죠. 그 다음에 육. 이거 하나를 뭐라고 그래? 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이
삶이 어떠했느냐, 또 그 삶과 신앙, 또 믿음, 예수, 복음,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느냐, 삶,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축, 지상의 축,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지상의 축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이제. 천상으로 들어가고 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상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기는 천상. 그다음에 여기는 수월. 여기는 땅은 뭐예요? 지상. 이걸 뭐라 그래? 지상을?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의 백성들,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땅 그러면 땅. 그러면 이곳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끝나? 영원히 시작되는 이 심판. 여기 이때 이 시간까지만 뭐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지상, 땅의 문제. 관계가 땅의 문제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관계는 여기까지라. 언제까지?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그 땅의 문제, 지상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문제가 딱 죽음. 이게 뭘로 끝나?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심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으로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수월로 간다. 이게 근데 둘 다 뭐다?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렇게 큰 영혼이 되는 거지. 네? 그냥 지옥도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지옥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지옥도 하나님 소유야. 아이 지옥, 지옥은 저리가, 이게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그래서 다 지옥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천상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무슨 그 사탄 마귀가 대장이 돼서 딱 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도 지옥 들어가 있는 사탄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제일 고통이 심한 영원한 곳. 거기서 대장, 여기서는 귀신들 대장놀이 하고 있잖아. 그때 지옥에 들어가서는 사탄 대장은 어떻게 돼? 완전히 최고 큰 형벌을 받는다. 제일 무거운 형벌.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야. 지옥 관리자가 아니라고. 지옥의 심판의 대상자지 지옥 관리자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일부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 무슨 또 무슨 귀신의 이런 것들 보았네 들었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시적 부분적 허용이다. 부분적 허용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사용하신다.
뭐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야. 악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악을 오히려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하나님 왜 이 악을 이 죄를 지금 이렇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지금 비진리와 이 거짓이 난무하는데 왜 허용하고 계십니까?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해라 독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다 하나님 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자유의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으시거나 죄를 창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지으실 때 뭐하게 지으셨다고? 매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무슨 단어라고요? 토부는 무슨 뜻이에요? 진, 미. 선하게 지으셨다고. 악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위한 서문을 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막 들어가면 안 된다고. 롤러코스터 같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옆으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과거로 갔다가 막 미래로 갔다가 갑자기 현재로 왔다가 또 뭐 어제 얘기를 했다가 또 막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막 갑자기 이스라엘 밖에 뭐 바벨론을 얘기했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질서가 없어 보여.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은 위에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혼돈, 공허하고 혼돈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AD 95년 몇 년? AD 95년인데도 불구하고 30년이 그러니까 6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33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약 60년이 지났는데 6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거의 2세대가 지나가는 시대.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런데 막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막 있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자꾸 교회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서 막 코로나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떠날 사람 떠나고. 근데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뭐 하신다? 허용하시고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쓰신다. 교회에 믿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셨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뭐만 남게 하셔요?
알고 만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구별이 돼요?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구별이 돼?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어떻게 구별하신대요? 가짜와 진짜를. 불 속에 넣어서 다 태우신대. 지푸라기 들어가면 어때? 요세프의 공력이 지푸라기면 어떻게 되겠어? 다 타고 그죠? 그 불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시험은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교회가 교회다운 것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은 증거하고 증명하는 건 그 불 속에서 연단돼서 나오는 정금 같은 믿음, 그게 입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쉬워요? 불편하고 힘들지. 또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목사님도 막 이 히브리서를 위해서 막 어떤 때는 뭐 밤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하고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사용하신다. 그런 고난을, 악을, 그런 환난을 오히려 허용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기도 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뭘 했어요? 추. 두 번째는 뭘 했어요? 배경의 이해.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7교회에 대한 시대적 상황, 그 1세기 당시의 그 미닝,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상황은 어땠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그냥 어두워. 빛이 없는 것 같아. No hope! No hope.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절로요. No hope.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티크바. 소망, 희망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생명의, 소망의 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위기의 찰나에 있는 7교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7교회에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막 눈이 막 불안하게 막 안돼! 내 자식이야! 막.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공허하고 온전한 흑암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면 하나님의 물 위에서 지나가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건 줄 알았어. 응?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다 품는 거지. 보호하다.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병아리들을 딱 잡아먹으려고 쉬 내려올 때 안돼 내 새끼야 꼬꼬꼬꼬꼬꼬꼬 요즘 언어로 과학적 언어로 하는 뭐 전자기장 막 그런 거 어때요? 막 번개처럼 막 왔다 갔다 막 하잖아 이렇게 불빛이. 예? 그보다 더 빠르게 빛의 속도를 넘어선 눈 딱 뜨면 온 세계가 다 보이네.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7교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전 세계의 교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그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지금 7교회에 하나님이 막 몸이 닳았어 지금 몸이. 그래가지고 7교회 빨리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잔 하고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셔요? 어디에서? 판모섬에서. 어디? 반모섬. 판모섬이 어디예요? 판모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작아. 여기 빨간 점 있는 여기가 판모섬이에요. 근데 확대를 쫙 해보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죠. 이 판모섬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몇 개 교회? 7개 교회 7자 같이 생겼어요? 7교회 딱 보냈다. 몇 개 교회? 7교회. 7교회. 에, 서, 버, 두, 사, 빌, 라. 7, 7. 기억하기 좋게. 몇 개 교회? 7개.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 서, 버, 두. 4개 교회는 몇 장에? 2장에. 또 3개 교회는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몇 개 교회에 보낸다? 7개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이 수신자, 발신자는 누구예요? 발신자. 요한. 이걸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원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누구 계시? 예수 그리스도. 누구 계시? 예수 그리스도. 누구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가 아니고
누구 계시라고? 예수. 그래서 첫 번째 1. 계시자. 계시자가 누군가? 계시자. 누구인가?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이름보다는 원래는 누구 계시록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계시록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예수께서 근데 예수께서 계시자이긴 한데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았으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름을 하는 거지만 근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계시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계시를 받았는지 사실은 불분명하죠. 근데 계시록은 분명히 누구의 계시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요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계시 네? 계시를 계시 받은 자, 계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 받은 자. 그러니까 계시 수신자요, 발신자요. 수신. 계시를 이제 수여받았단 말이에요. 수여. 계시 수여. 받았어. 응? 수신, 수여. 당장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다. 무슨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 자,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완전히 공개된 장소. 무슨 장소? 완전히 공개된 장소. 그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알몸으로 공개망신 당하는 그런 완전하게 공개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아포칼립시스.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 아포칼립시스, 계시. 이 계시라는 말 뜻은 뭐라 하는 거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완전히 거짓이나 위선이나 사기나 술수가 전혀 통하지 않는 명백한 진실, 퍼펙트한 팩트, 완전한 사실 외에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지. 다 드러났으니까 감출 수가 없다고. 옷을 입었으면 감출 수가 있잖아. 옷조차도 입을 수 않고 그냥 다 드러나.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난.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난 상태. 그걸 뭐라 해요? 아포칼립시스. 그게 바로 계시라는 단어인데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 누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누구도 이 진실 앞에 거짓된 말을 할 수 없는 완전한 진실, 완전한
진실로 드러내게 하는 게 뭐예요? 아포칼립시스다. 그런데 이 계시를 어디에서 보여줘요? 계시를 어디서 보여줘? 반모섬. 네, 반모섬에서 보여준다. 반모섬. 여기에서 뭘 보여줘? 네, 계시,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 계시 환상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본 것을 어디로 보내라? 일곱 교회로. 그래서 여기 이 반모섬에서 어디로 보내?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에 가면 어떻게 돼? 이때 당시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 하얀색 보이죠? 이렇게 하얀색.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하얀색. 이게 다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이때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로마 모든 도로는 다 어디로 통한다? 모든 도로는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도로는 이 모든 도로가 다 로마로 통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도로가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체부가 가는 장소 도시들이에요. 이 일곱 교회가 있던 장소들이. 그럼 규모에 있는 그만큼 규모에 있는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내면 다 어디로 그 다음은 어디로 보내? 에베소 반모섬에서 에베소를 보내면 에베소서에서 버가모로 보내고 버가모에서 두아디라로 보내고 두아디라에서 사대로 보내고 또 빌라델피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보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람 서신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어때? 편지나 이메일이나 어떤 SNS를 통해서 한 장만 써가지고 탁 하면 휘르륵 다 가죠. 그러면 여러 장이 동시에 다 가는 거 아니야. 100개면 100곳, 7개면 7개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 하나를 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반모섬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요한이 뭘 책을 써서 보낸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한 권을 써서 보내는 것도 어려운 건데 7권을 써서 7권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 배경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책 한 권을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재산이 소요됐어요. 그 요한의 그 계시의 책을 보내면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7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셨고 이 7교회에 회람 서신 형식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뭐다?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무슨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다. 요한 계시록은 무슨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다. 왜?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선물이니까. 선물. 지금 다 이 7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얼굴이 파랗게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막 질려서 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죽기 직전이야. 사망 직전. 다 교회 이제 떠나고 다 도망가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7교회 성도들이 막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7교회 다 죽어갑니다. 지금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 사도 요한도 답답하죠.
사도연도 답답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때요? 위엄청 장엄한, 응? 아주 막 이 모든 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모습으로 다 나타나. 그 모습만 봐도 어때?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지. 요한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죽은 것 같이 됐다가, 예수님 보니까 죽은 것 같이 됐다가 그 모습 보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지. 힘. 춘향전 알죠?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거지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거지. 위장해가지고 거지로 위장해서 거지 모습으로 돌아와. 그리고 첫 번째 그 거지 모습을 보면 어때? 마음이. 아이고, 쫄딱 망했구나. 내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몸에 불만 기다렸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지 모습으로 와요? 왕의 모습으로 와요. 왕의 모습으로. 짜잔! 하고 왕의 모습으로 탁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왕의 모습으로 딱 이제 오시는데,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왕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초림 예수라고 해요. 초림 예수 이전에는 어린 양, 어린 양, 속죄제 예수. 구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구약의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네, 구약의 어린 양은 속죄제 예수인데 예표적 속죄제 어린 양.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무슨 양이에요? 속죄의 예표적이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는 무슨 양이에요? 메시아죠? 어린 양. 기다리던 메시아 어린 양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는 무슨 양이에요? 심판주 어린 양.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어린 양 하면 이 컨셉을 이해를 해야 돼. 어린 양이 다 똑같은 램브 오브 갓. 단어는 다 똑같지만 램브 오브 갓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아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뉘앙스, 그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시다? 왕의 왕,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주석이 뭐예요? 응? 주석. 구리. 황동. 응? 구리가 어때요? 구리 신발을 딱 신었어. 막 밟아버려. 그냥 막 완전히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막 그런, 밟아버릴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이시다. 왕의 모습. 그러니까 하여튼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목사님이 뭐 구리다 뭐다, 이게 구리가 아니고 뭐다? 정말 위험차고 이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소리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좋다. 뭐 그런 모습이시다. 그런 모습으로 뭐 하신다? 오셔서 계시를 하시고 7교회에 뭐해라?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다? 종합 선물 세트다. 왜 선물인가?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해결책 되어주시고 위로와 소망 되어주시고 생명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할렐루야. 네.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감춰준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물을 딱 뒤에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계시록이 뭘로 되어 있다? 축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배경사. 세 번째는 계시. 일단 아포칼립시스에서. 네 번째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편지. 편지하라. 예, 그냥 문학적 장르, 장르로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뭐요? 환상과 괴식, 묵시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학? 묵시문학. 두 번째는 뭐예요? 편지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편지. 묵시문학이면서 또 편지. 그 다음에 복음의 완성의 책이다.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의 그 복음의 완성을 짓는 완성의 책이다.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게 지금 입문하는 서론 쪽에 아직 서론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자, 궁금한 점 고백 생각하고 요세프? 궁금한 점 있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비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잖아요. 뭐 7 머리가 달리고 뭐 예수님 어떤 광채고 무슨 검을 갖고 나타나고 이런 게 그러면 단순히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건지. 1차적으로는 비유라는 단어는 뭐예요? 비유.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볼레, 헬라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비유. 비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것을 지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 지상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 그 유한의 존재의 모든 피조물을 다 통틀어서도 이
무한의 영원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답이 됐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비교 비유.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에서 비교 비유. 저 사람은 쑥 같고 매화나무 같아. 이해되죠? 이 땅에 뭐가 있으니까. 쑥과 매화나무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금 같고, 이해돼요? 완벽하게? 네. 하나님의 생명수는 뭐 맑은 물 같고, 뭐 그냥 푸르는 물이 저렇고 시원하고 뭐 상쾌하고, 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총동원된 정의나 내용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다. 한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천상의 비유를 지상의 비유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서론을 먼저 알아야 된다. 서론에 대한 이해.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비유. 그리고 그걸 비유로 보면 그거를 비유인데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천상과 지상의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그 천상의 문제를 비유를 했어. 근데 그 천상의 문제를 비유를 했는데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한 천상의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이게 처음에는 어떤 축? 영혼의 축. 두 번째는 창조라는 발화라는 칼로 창조를 한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이 생겼는데 계시록의 십자가 사건 이후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돼? 끝난다 말. 끝. 그래 끝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 그러면? 천상과 수월의 축, 천상의 축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ST가 있어요 없어요? ST가 없죠. 여기에는 ST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 그러면 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고 돼 있어요. 천년 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천년은 그러면 자 지상의 축, 이게 천상의 축, 지상의 축, 그다음에 수월의 축. 그래서 수월의 축, 지상의 축, 천상의 축, 이 세 개가 딱 이해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럼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할 때 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자들,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천년을 통치한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존재? 영혼. 죽은 자들이 통치한대 천년 동안. 그럼 죽은 자들은 어디 있어? 여기나 여기 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못 박혀 죽고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 그래가지고 이 문자 그대로 천년 그래서 이 땅 지상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게 예루살렘에서 있을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 뭐 후천년, 세대주의 이렇게 다 여기에 속해 있어. 지상의 천년. 자,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자가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축에 있어야 돼? 천상의 축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왜 이런 천년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돼?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비유적으로 봐야 돼요? 비유적으로. 그럼 왜 저렇게 비유하셨을까? 그럼 저 비유는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성경이 이해되고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천년. 그럼 우리는 1000, 1, 2, 3, 4, 5, 6, 10, 100, 1000. 1000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 저 단어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년. 히브리어 1000이 뭐예요? 알레프. 알레프가 뭐라고 했죠? 영원이라고 그랬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1, 1000, 영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할 때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이다 라고 말했죠. 알레프 가르쳐 주기다. 연결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 사고로 보는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걸 배웠는데 요한 계시록의 내용 책을 읽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요한 계시록을 읽기 위한 서론을 먼저 배워야 된다.